어느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이유를 내일까지 적어오라고 그렇게 선생님 숙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숙제를 발표하는 시간에 어제 숙제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이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엄마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다른 친구는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너는 나의 전부다. 이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다는 거죠. 아주 진지한 감동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이가 이런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다 알아서 사랑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은 자녀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하는 사랑도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은 그 사람을 다 알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몰라야 사랑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고요.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모르시니까 사랑하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 춤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외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녀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몰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아주 감동적인 한 어린아이가 쓴 시 한 편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이 아이가 이 시를 썼을 때는 1년 전인데요. 엄마가 암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시 쓴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 엄마의 손길이 묻어나는 아무것도 전혀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차려주는 바로 그와 같은 상을 이 친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의 그 상을 받지 못해서 늘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받고 싶은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얼굴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엄마가 자기에게 밥 차려주지 못해도 늘 보고 싶은 상, 얼굴상.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 수고하고 주름이 가고 고생했을 때 차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말, 엄마 사랑해요. 수고 많았어요. 편히 쉬세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가 옆에 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껴줬는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투병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식만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는지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로소 어머니가 천국에 먼저 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했던 그것이 자기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누구나 다 알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랑은 영원한 딜레마고 수수께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저녁 조반을 같이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부터 먼저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15절 우리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좁은 방을 위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너 정말 내 사랑을 맞나? 모르시고 물으셨을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오히려 이거 반대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떠나버린 베드로가 참 재수스럽고 염치불가하지만 주님 저를 그럼에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입을 여시면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을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여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지금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요.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아버지 부모 집을 떠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이렇게 응? 나한테 그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한 말씀 하셨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단 맞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 분들 반드시 야단 듣고 꾸중 듣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 나 사랑합니까? 그 말입니다. 실컷 꾸중 듣고 야단 들어도 잘못했다 해놓고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엄마 나 사랑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저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애정 결핍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이 아이가 뭔가 아주 굉장히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부족해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만 해준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야단도 치고 두들겨 맞겨도 해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헤헤하고 웃으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사명도 버리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그물을 가득 채워서 고기 잡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반도 먹여주시고 죽이 될까 싶어서 숯불도 피워주시고 그렇게 다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베드로에게 다시 상처 주는 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를 잘 아시면서 지금 내보고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와가지고 네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한편 해석도 합니다. 이 부분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회복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에게 지금 회복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기도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랑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만 있다면 네가 여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네가 나를 사랑만 한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믿습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만 한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가져야 될 것,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기 잡힌 것보다도 아니면 이 제자들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랑만 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회복이 될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재밌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베드로 개바 반석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이 옛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본명이잖아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 불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만큼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요한, 원래 히브리 말로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 지금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왜 그때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갔는지 자기는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베드로라고 부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도 모르는 부분을 내가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감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때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스캔들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온 신문지상에 인터넷상에 다 두드러다녔습니다. 그 이름만 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을 얼굴 대면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하다가 자기 아는 사람 다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약을 쥐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전화라도 이제 한번 드리고 마지막 이제 결단을 하려고 전화를 합니다. 아빠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전화를 받고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얼굴 들고 살지도 못하겠다.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나도 참 힘들다. 그래도 네가 참 잘 참았다. 우리 힘들지만 같이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혼자 있지 말고 여기 내려와라. 그 말에 그 응어러진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공감하는 거지. 가글을 들추내고 뭐 왜 이랬니 저랬니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전혀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렀을 때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안다. 네가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내가 안다. 너 자신도 견디지 못하는 스스로의 고통과 상처에 빠져서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하고 감싸주고 함께 덮어줄 때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랑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지금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죠.
너는 너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쓸데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물고기도 아니고 고깃배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삶의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힘들고 약하고 실패자라고 주저앉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04세 살 때까지 정말 어쩌면 그의 노래요 고백이고 이 하나 때문에 온 세계 교회에 감동을 주었던 바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루아침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찬양 1절만 우리 다 하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재산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를 한번 다시 불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들더라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 그 형을 처음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내가 개발할 것이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말씀을 완전히 처음 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버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며칠 전의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만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처음처럼 네 첫사랑을 내게 준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힘들지요. 요즘 애들 주장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는지, 반대의 질문 처리법도 배우는지 얼마나 명랑하게 말 떨어자마자 한 말도 안 지고 다시 다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궁핍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만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나 잘 듣습니까? 수태말로 뺀질뺀질합니다. 그냥. 마음상을 한두 번 아닙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가르치는 분들, 바라바로 숨기는 분, 또 셀 리더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가정에 있어서도 무슨 갈등이 있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목회가 일이 아니라 사랑인데 목자장이신 주님이 가르친 그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참 얼마나 부족한지요. 사랑, 제가 받은 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잘 섬겨줄 수 있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이 피로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다 알고는 사랑 못합니다. 모르고 사랑. 그러나 주님이 언젠가 드러내 주실 때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주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